보시다가 보셨죠? 벚꽃이 정말 활짝 폈습니다. 네. 만개했다고 하죠. 이처럼 여러분의 삶도 활짝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벚꽃은 말하자면 정신적 사랑, 또 혹은 삶의 아름다움, 그런 꽃말을 담겨 있으며, 그래서 시각적인 이런 즐거움뿐만 아니라 또 아름다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알리면서, 그래서 뭐 4월 식목일에 했을 때 이렇게 나무도 심고 그런 시작을 알리면서 그런 것을 계속 기원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꽃이 만발한 것처럼 그 모든 인생에 좋은 것이 만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육하십니다. 아멘. 먼저는 간접적으로 당신이 이렇게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가르치시며 교육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때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아멘. 직접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며 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혹은 또 사건 사고를 통해서 강력히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겸손함이다를 존귀하게 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복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아멘. 겸손히 말씀에서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받고 우리 모두 승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여서 정말 너무 풍성해서 온 세상에 나타납니다. 아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인생에게는 우리에게는 정말 살았다 하나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고 사랑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16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한다고 그러면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속성으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속성이라 하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런 가진 마음,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랑에 또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사랑과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고 연결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라고 표현해 보십시다. 은혜는 마음가짐, 이렇게 마음이기도 하고 선택의 기준이기도 하며 행동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은혜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관계성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일에 한 단어로 표현하러 가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은혜와 우리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더 깊이 인식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점점 더 깊이 인식하려면 이렇게 새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찾으면 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기록된 것은 그래서 물론이고 기록의 이면에 그 담긴 그 은혜까지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찾은 은혜를 묵상합시다. 오늘 은혜의 정말 풍성한 은혜의 선물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과거에는 우리도 다 죄로 죽었던 자라고 했습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시면서 주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것은 그래서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죽은 몸이 반응이 없는 것처럼,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는 것처럼 영적 진리에 무감각한 자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했으며 2절 3절 마귀의 거짓을 따르며, 불순종할 때는 마귀의 거짓을 따르며 타락한 육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이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그 죄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운명된 존재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모두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소망이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둘도 아닌 독생자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형태로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한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한 가지 일만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만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먼저는 긍휼입니다. 안쓰럽게 생각하지요. 긍휼이란 단순하게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멘. 더 깊이 들어가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우리를 안타까워하십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한두 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긍휼의 이면에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거나 모른 척하면 됩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좀 더 바른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더 알아야 하는데 갑자기 죽은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여 허물이 맞고 이렇게 죽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살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한 긍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림과 함께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해서 그분은 정말 사랑의 학중으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다고. 또한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셨다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사 하늘에 앉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6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하늘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 바로 은혜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비를 후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오늘 7절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4절 5절 그렇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여야 합니다. 풍성한 긍휼로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은혜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힘도 없고 살아나는 그런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는 안타까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오는 그런 길과 살아가는 그런 살아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곧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면 하나님이 경노하시고 사람들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아들의 죽음을 택하십니다.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획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사람을 살리려면 아들이 살아야 합니다. 아들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방법,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며 또 살리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아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우리 시대에만 알면 근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 즉 우리의 자녀 세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선물하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신 순수한 선물로서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우리 손에 믿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악한 거 하면 안 돼요.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10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작품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적 작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예수를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지금은 새로운 것이 되어서 새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앉아 계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방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편에서 나는 것이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나는 것이고 믿음은 인간이 받는 태도일 뿐 자신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정이지 믿음이 구원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의 굳건적이게 주권적인 사랑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멀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도 사람의 선택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성과 경험으로 믿으려고 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고집으로 믿음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마저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행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쌓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행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적으로, 이렇게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하고 아무리 착해도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자기 믿음과 행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구원을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역사에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동참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선물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 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함께 부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지금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은 우리는 그렇게 허물과 죄로는 죽었지만은 우리들을 살리셔서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니 만족하시고 기뻐하신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큰 일, 대단한 거 뭔가 하면은 큰 일을 하고 이거 해냈다고 만족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니 하나님 닮아서 여러분들도 그러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적용되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진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김종기 목사님 나무 심으니까 새끼 앉으니까 근육이 생긴다 말씀 딱 하시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바냐 3장 17절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도 그래서 만족입니다. 그걸 느끼면 늘 만족입니다. 아멘. 만족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세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10절에 있는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함이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려는 선한 일을 하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자격을, 선한 일을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가격 갖춰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안 되잖아요.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갖출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직접 자격을 갖추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전에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향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행하시고 더 확장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 죄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살리시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하여서 하늘에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아멘.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아멘.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죄인들었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6절 17절은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이렇게 벚꽃이 만개한 것처럼 만발한 것처럼 아까 받으시라고 했잖아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의 뒤안길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구원 성업의 이대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못난 저희를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고 이대한 믿음의 업적을 남긴 목자교회 기둥들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회 역사 속에 기억될 정말 기도의 증인, 봉사의 증인, 전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 잘못은 오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때로 시기하고 원망하는 말로 가까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도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 시간과 물질 환경을 탓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교회 직분을 또한 잘 감당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성공이 자기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고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를 삼하여 가는 길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경배와 찬양 117